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부족함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내용만 생각하더라도 요나는 정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려운 연단도 요나가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오늘 4장에서는 그런 요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미숙하고 만들어지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나가 그러하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좀 더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고 다듬어져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요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간단히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요나의 부족함은 곧 우리의 부족함이고 곧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면에서 좀 더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요나서 4장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요나의 부족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게다가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위에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았습니다. 애통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던 처음의 뜻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느웨 성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쩐 일인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히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될 가능성을 미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저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나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그게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를 향해 도망갔던 것이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을까요? 여기에 요나의 문제, 요나의 부족함이,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이고 니느웨 성은 그런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상처를 안겼던 민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어쩌면 요나의 가족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되었든지 요나가 사랑하는 딸이 되었든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가슴 아픈 상처를 당한 경험이 요나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설사 요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요나의 동족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강포하고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한 맺힌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니느웨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무수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다 묻어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는 아예 외면하시는 것처럼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만 보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요나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에야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도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입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먼저 3절부터 보면요. 3절부터 다시 보면요. 3절이요. 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고, 경계하라는 것은 책망하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줍니까?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4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동안에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7번 잘못을 한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마다 잘못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과 같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마음에 상처 입힌 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 마음에는 맺혀 있는 겁니다. 앗수르의 잘못이, 앗수르의 악행이, 그로 인한 우리가 입은 피해가,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따금씩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 또다시 섭섭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내 마음의 그런 흔적마저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시시때때로 들먹이시고 시시때때로 섭섭한 마음을 표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준 상처들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약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기도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회개하고 이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임에 분명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그래서 앞으로 더욱 잘 되기를 바라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정확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먼저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이거 잘 되었다. 내가 잡아먹든지 아니면 팔아버리든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그 사람에게로 잘 돌려줄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짐을 날라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옹졸하게 먹지 말고 누구든지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잘 되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인격으로 점점 다듬어져 나아가고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요나는 자기 민족만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가로 열고 제가 뭐라고 썼나요? 편협한 이기주의. 이것은 첫 번째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 원수 나라가 심판받기를 원했느냐?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민족을 괴롭혔던 저들은 죽어야 하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 내 가족만 위하고 내 교회만 위하고 내 나라만 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의 가족을 물론 사랑하시지만 내 이웃에 있는 가정들도 두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다른 모든 교회들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편협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육신의 모친이 있었고
육신의 형제 자매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계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한계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면 지상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죽어도 가족이 제일이다.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좀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실제로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멀리 다른 데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한 사람도 간격을 두지 말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받들어 나가는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만큼은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요나의 말은 실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서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라고 명하셨다면 그래도 괜찮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어떻게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쳐서 외치라. 이것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다른 말 구구절절 할 것 없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장 4절 후반절에 있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이 성은 곧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결과는 그 원수들은 용서받았고 요나의 체면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지만
그래서 자기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제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요나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한 일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짓밟힘 당하고 수모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속상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아직 이 단계에는 한참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했고 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하다가 자기 체면이 깎아지고 자기 위신이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도 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내 체면에 손상이 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죽어도 싫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품위는 지켜가면서 해야지. 만약 내가 깎아지고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 그게 바로 요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그 단계를 논하기 이전에 보통은 내가 명백히 잘못한 일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반발을 합니다.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나? 거의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책망을 달게만 받아도 보통 이상은 갑니다.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그런데도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속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으니 그것만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쓰임 받았으니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다. 내가 이로 인해서 멸시를 받든지 매를 맞든지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요나가 그랬어야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그동안 바울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도 못하고 우리 제자들도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잘 되었다. 우리가 이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바울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초월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 기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오직 주의 일만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요나의 부족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나가 정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요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과 없이 4장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의 얘기는 3장까지 끝나도 이 내용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4장을 기록하신 것은 이러한 요나도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이 더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점점 도달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3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수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안에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는데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입힌 사람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런 마음은 나에게 없는지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었으면 축하해주고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이 더욱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민족만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들은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부족함은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면이 부족한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한 자녀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만들어지지 못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